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교리문답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또 진지한 질문을 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고 열심을 다해 알고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그 고백 가운데 매일매일의 참된 실천과 성취가,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증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중요한 말씀, 암송할 말씀이면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21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먼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죠. 왜 이런 영적 상태가 됩니까? 22절 그 이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내 스스로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허망한 생각이 난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놔두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데 결국은 저주와 멸망과 고통 속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영원히 찬송받으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인데 그 위치와 그 현장과 그 순서를 바꿔버린 것이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의 자리로 바꾸는 거죠. 눈에 보이면 더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드라마나 또 많은 책들에 보면, 또 법정에 가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증거를 내놓으라 이럽니다. 근데 그 증거가 신뢰와 믿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 객관적인 확실한 우리가 손에 만져지는 증거. 근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맛보아 아는 것이 더 감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우리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우상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이 사실에 대한 중요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17문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해보겠습니다. 17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작.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자,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이돌이라는 거예요. 아이돌 스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우러러 바라보는 것들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우러러 바라보는 것이에요. 근데 우상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그 우상이 뭐냐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같은 우상이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랄 때 하나님의 우상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께서 모양을 만드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각자가 형상이고 각자가 우상입니다. 근데 그 형상을 어떻게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고. 여러분, 사람도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동물도, 어떤 큰 산도, 돌멩이도, 혹은 어떤 대단해 보이는 물건도 그것을 계속 붙잡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걸 바라보고 이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제사 지내고 예배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뭡니까?
형상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면 그 자체가 뭐 불상이라든지 어쩌면 안 좋은 그냥 미신에 있는 부적이라든지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우상이라 할 때 여러분, 우상 이꼴 뭐라고요? 형상이란 거예요. 그냥 모양이 있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바라보는 것. 그래서 어떤 사상이나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에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명예롭고 내가 채워가는 지식을 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두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형상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린 친구들은 예쁜 그림이나 작품을 와, 좋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무리 좋은 듯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로 바꿔버리거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스승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성경의 말씀처럼 효도하는 것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부모나 자녀나 그 남편과 아내와 다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할 때 그 형상이란 단어와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이라는 단어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보여지는 어떤 물건이든지 사람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인데 그게 위치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섬김을 받고 섬기려고 하느냐,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답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 답합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맡깁니다. 누구를요? 나를요. 내 인생을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답을 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과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과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나를 뭘 맡기느냐 할 때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 만드신 것을 하나님처럼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행복이 되시고 가치가 되시고 안전이 되시는데, 이게 다른 부모가, 형제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안전과 소망과 행복과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없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갖고 갈 수 있지만 그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고 신앙생활은 무슨 문제냐면, 따라합시다. 사랑의 대상, 사랑의 정도, 사랑의 내용. 누구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느냐, 무엇 때문에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저버릴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힘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또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대상의 문제고, 또한 사랑의 범위와 자세와 그리고 사랑의 방향의 문제예요. 나 자신도 우상이 됩니다. 나르시스트라고 그래요.
나 자신도 나만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추종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추종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세상에 중독이 가능한 딱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중독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있다면 영원한 사랑의 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나를 적시고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몸된 교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사랑의 원자탄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 그 순교하신 목사님 중에 사랑의 원자탄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굴까? 여러분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 친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나중에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그 양자로 삼아서 그 사람까지 목회자로 키운 사랑의 원자탄 누구일까?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혜경 한번 검색해 볼래? 누굴까?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사랑의 원자탄. 우리가 잘 아는 또 한국 교회사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 혜경 한번 찾아봐. 누구실까? 사랑의 원자탄. 갑자기 제가 기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맞죠. 손양은 여러분 기억나죠? 나병 환자들도 치유하시고 있으면서 시골에서 목회하셨는데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당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겟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하늘 향해서 총을 쏘면서 하나님 죽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공산당 청년들이 자신의 아들을 끌어내서 죽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원수와 같은 그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던 것. 그건 가능할까요? 원수잖아요. 근데 그 큰 사랑은 그렇게 흘러넘치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암송할 구절 1장 21절과 25절을 같이 한 번 더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렇죠. 딱 이 반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 숭배를 할 때 저와 여러분 모든 우상을 거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가진 이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원수까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랑함으로 그를 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우상 숭배를 거절할 수 있는 또 길이 됩니다. 자,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과 행복, 가치와 안전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참사랑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아이돌 스타에게서, 또 행복을 내가 가진 재산에게서, 가치를 나의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안전을 나의 배경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존경과 배경과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넘어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에 선다면 그것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쳐서 당연하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가문과 현장까지 살리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의 형상으로 채우지 않도록 우리에게 헛된 소망과 헛된 세상의 소리에 부안해동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붙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